너희가 부활하면 어떻게 부활할 건가? 그게요, 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너희는 이렇게 부활할 것이다. 자, 보세요. 29절, 30절 우리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집도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왜 하셨냐면요, 그 위를 보세요. 22절서부터 보세요. 유대인 중에는 바리새인파와 사두개파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바리새인파는 어떤 종파냐면 똑같이 유대교예요. 어떤 종파냐 하면 보수적인 종파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나 사두개파는 진보적인 종파예요. 그래서 인본적으로 해석해서 믿는 사람이에요. 그 종파인데 몇백 년 동안 싸움을 한 게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부활하냐 부활하지 않냐 이것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파는 어떻게 주장하느냐 하면 성경에 부활한다 그랬으니까 부활하는 게 있지 당연히. 또 성경에 천국이 있다 그래서 당연히 있지. 그렇게 주장을 하는데 사두개파는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죽었다가 어떻게 부활하냐고, 그게 말이 되냐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지만 말이 안 되는 걸 안 믿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진보파요. 그러면 천국은 있다고 믿냐? 이 사람들이 천국이 무슨 천국이 있어, 죽어봐야 하는 거지. 빼고 믿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올 때까지 쌈질을 했어. 그런데 예수님이 이 두 종파에게는 또 이게 눈에 가시야.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이 그런데같이 많이 몰려들어. 자기네들이 밥그릇이 날아가게 생겨버린 거야.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데는 두 종파가 협치를 해버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묘안을 냈는데, 두 종파가 모여가지고 묘안을 냈는데 요거를 갖다 콘으로 몰아서 죽여버리자. 그래 묘안이 뭐냐면 많은 군중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바리새인파와 사두개파가 가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검사하는 말이, 그러면 말이야 우리가 묻겠는데 지금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 답해봐라. 이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냐, 그 위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옳으냐. 그리고 옳다 그러면 이건 친로마로 해서 민족의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친일 봐라 그래가지고 반역자처럼 모르는 것처럼. 그리고 만약에 그것은 안 바쳐도 된다 라고 했을 때는 유대민족은 좋아하지만 고발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처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로마법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다 알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들 쓰는 돈 가져와봐. 그 돈을 딱 갖다 주니까 이 동전의 얼굴이 누구 얼굴이냐? 그러니까 그건 가이사의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예수님이 20절에부터 나와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랬더니 21절에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으로 내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세금으로 바쳐라. 그렇게 해서 22절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랬더니 23절에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과 그날에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이여, 모세가 이르되 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대를 잇고 그 아내에게 장가들고 형수에게 장가든단 말이죠. 형수를 위해서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습니다. 우리 중에 7 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어서 죽었는데 자식이 없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었고 둘째와 셋째, 7째까지 그 형수와 살았는데 최후에 그들도 다 죽고 그 애도 죽었습니다. 28절 보세요.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해서 다시 영생하게 되면 이 7명 중에서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오늘 본문에 답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답했냐면 이렇게 답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해서 오해한 것이다. 부활때에는 영적으로 부활하기 때문에 우리 물질적인 존재처럼 장가가고 시집가고 없다 이거요. 영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뭐라고 말씀하냐, 부활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이 부활한다. 천사들은 물질적인 육신이 없어요. 더러운 이거 육체 덩어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만 있잖아요. 영이 뭐예요? 바로 영혼. 우리 인간의 소프트웨어라 그랬죠. 그것은 바로 마음, 생각, 사고, 의식, 정신 이런 것들을 바로 똑같아. 그거를 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는 영만 있어. 그렇다면 죽지도 않아. 그리고 영만 있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도 않아. 썩지도 않아. 그것이 바로 영적인 것인데 이 영적인 것이 유일하게 인간에게만 있다 이거예요. 인간이 육신과 영을 같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자 바로 부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활한 것을 갖다 영적 부활이라 그래서 영성체라 그래요. 그 영성체의 특징은 뭐냐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부활할 때에는 육신은 사라지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바로 천사들처럼 영적인 존재로 부활하는 것이다. 네가 이걸 오해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해했다 이거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죽음도 얼마든지 이기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죽었던 사람 살리는 거 그게 왜 문제가 되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은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이런 말을 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부활을 하는 것은 영적으로 부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사같이 영성체로 부활하고 예수님처럼 영광체로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들려 올라간다라는 얘기는 날아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아.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다 닫아버렸어. 다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는데, 여기 보면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요거 줄을 쳐야 돼요. 문은 다 닫아놨는데 어떻게 어디로 들어와서 가운데 서 있어? 이 말은 영적인 존재는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근데 이때 마침 도마가 없었어요. 그런데 26절에 가면 도마가 있는 날이, 예수님이 나타나신 날이 있어요. 8해가 지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8해가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이 도마도 함께 있고, 여기 또 문들이 다 닫혔는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는 뭐를 주장하려고 이 말씀을 하시냐 하면,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온 게 아니다라는 것을 바로 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들이 다 닫혔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가운데 서서 말씀을 다시 하죠. 그러니까 부활체는 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거예요. 다 통과돼요. 여기에서 미국도 순식간에 가는 거예요. 우주 끝에도 순식간에 가는 거예요. 시간의 제약도 받지 않아. 그래서 바로 이런 영으로 부활하는 것이다. 그래서 도마도 함께 있고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운데서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강조하시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는 부활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는 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우리는 이렇게 영적으로 부활할 것을 믿는다고. 우리 다 같이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아멘.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부활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31절에 말씀하세요. 자,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디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우리가 이 말을 듣고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이 사람들이 물은 건 뭐냐면 부활한 다음에는 누구의 아내가 되니? 이것 가지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은 말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느냐?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뜻이다. 부활했을 때에는 이미 너희는 바로 영광체로 변했기 때문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없어. 살아있는 하나님은 죽은 자는 관여하지 않아. 죽은 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마귀가 장악하고 있어.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야.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으로 가서 영생하는 자의 하나님이요. 그게 축복의 하나님이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보세요. 자, 23절부터 쫙 나오는데
25절까지 보세요. 2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음이 없어져 버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은요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사로를 불러내시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어떻게 나와요? 나사로가 그냥 소위에 묶인 채로 그냥 강시처럼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풀어서 다니게 하라. 그래서 나사로가 다시 생을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너희가 성경도 잘 몰라서 오해했고 하나님의 능력도 너희가 몰라서 믿지도 않고 오해했기 때문에 바로 이런 7 남자하고 같이 사는 이 형수는 누구의 아내냐 이런 엉터리 같은 질문을 하는 거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사는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뭐 해야 돼? 부활 영생을 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을 내가 믿어야 된다는 것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